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스턴에 가면은 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골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날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그만 의자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깜빡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서 이제 꿈을 꾸는데 이 목사라서 그런지 꿈을 꿔도 예배 드리는 꿈을 꿨는가 봐요. 그날도 이제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쫙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난히 한 30대 어떤 젊은 낯선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분이 누군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내 저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끝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면 이제 그 미국 목사님들은요 다 이렇게 문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들하고 다 하고 빨리 이제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막 바깥에 쫓아나갔는데 그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안내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30대 된 젊은 사람, 낯선 사람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 목사님이 이 꿈속에서 이렇게 꿈을 꾸다가 예수라는 그 소리에 듣고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깨가지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와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 드릴 때나 언제든지 설교를 할 때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그런 최선을 다해서 예배나 설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나요? 그냥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때가 돼서 그냥 나오는 것이고 또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때가 돼서 나오는 것이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치?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와 계십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곳,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둘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의 예배자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자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다른 한 사람의 예배자의 예배는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고 한 사람은 예배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요. 예배자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만이 그 사람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공하고 돌아간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좋은 곳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살게끔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고 풍성한데도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됐고 죄를 세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살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장성했어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은 양친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첫 새끼로서 기름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물도 그러죠?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 아벨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드린 그 예물도 받지 않고 가인이 드린 예배도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 내 동생 아벨 것은 받고 왜 내 것은 받지 않느냐고 하면서요.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템퍼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아우를 들로 이끌어내서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왜? 아벨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분풀이를 갖다가 동생 아벨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아벨 것은 받아서 내 건 받지 않아서 그래서 화가 나니까 아벨에게 그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반면에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와 예물은 받으셨을까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인과 아벨로부터 예배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하나님께서 받는 거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아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잘못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지 또 받지 않으신 예배인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자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아벨이 드린 그 예물과 예배는 받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드린 그 예배와 예물의 차이가 무엇이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는요,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고기를 더 좋아하시고 그 예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서요,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제사법에서 짐승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벨도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요, 동물이 인간들의 죄를 임시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확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뭐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니까요,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받으시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1000명, 20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는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심하게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했나요? 그들은 수도 없이 많은 동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막 그 무수한 그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막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것이 무엇이 나한테 유익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약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오는 거예요. 보이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요, 다양한 예배로 하나님께 모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그것들이 모두 가증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단지 동물의 제물을 드렸다고 그 예배를 기뻐하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동물로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 걸 받았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을 드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아,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 나는 역겹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무엇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만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진실된 마음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실된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내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정성만 드리면 된다고 해서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 그 분이 바로 누구인가를 내가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마음, 진실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마음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예의를 갖추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끌고 가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 끝나는 거야.
이런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끌고만 가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의례껏 재물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리기만 한다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드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진정한 의미와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양이나 소나 소를 잡아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감지덕지하면서 그냥 그래 좋다 하면서 그냥 받으시는 그런 분으로만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통해서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배자들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인은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존경도 없었어요. 그런 믿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옛다 이거나 먹으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화려하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그 예배와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와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번 예배에 참석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그만큼 하나님께 참 많은 영광을 돌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요, 아무리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 누군가를 알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의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얻은 자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배의 중심은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심이 돼요. 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요,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오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내 자신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구만 보여? 주님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일 때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힘입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 공로는 없어요. 누구 공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의 마음의 자세. 내가 누구인가? 내 신분. 그래서요, 우리 자신은 자꾸 옛날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백미러 다 띄워버리면 여러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백미러 다 띄워버리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사고, 하루 이틀 가다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백미러가 뭐냐? 내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본 그것이 바로 백미러입니다. 우리가 백미러가 있어야 돼. 우리의 인생을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봐야 돼요. 야, 내가 이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야. 이런 감탄이 나와야 돼요. 이런 감탄이 나올 때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될 때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이 그냥 참석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참여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한국 사람들 많이 그러죠? 그냥 참석하는 게 의의가 있어. 참석하는 거야. 여러분, 딴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임이라든지 어디서는 우리가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는요,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참석하는 마음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오고, 나오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끌려 나오는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요, 가기 싫은데 그냥 할 수 없이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요, 안 나온 사람보다 낫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소가 돌사장에 끌려가는 거지. 가기 싫은데 발버둥 치다가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되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 이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무리 드려도 부족해. 내가 기꺼이 나가야지,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파트는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첫 번째 파트예요. 두 번째 파트는 무엇이냐면요, 이 예배를 온전히 성공한 자가 세상에 나가서 삶에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두 번째 파트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예배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는 세상에 나가서 두 번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파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요, 순서를 통해서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려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성공하고 또 나가서 예배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설교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요, 잘 들어야 돼요. 열심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설교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놓쳐버려요. 성경책에 뒤척인다든지 찬송가를 뒤척인다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예배에 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잡담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듣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이 자리에만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덜렁덜렁 와서 예배 참석해다가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는데 많이 있어요. 근데요, 예배에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다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이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거기에 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설교 시간에요, 목회자를 바라봐야 돼요. 설교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똑바로 보면서 무슨 말씀하는가, 그걸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딴 것을 하면요,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개 이상 하면요, 다 순간순간 놓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단 한 가지만 하려고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단 한 가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묵도하면 묵도에, 찬송하면 찬송에, 기도하면 기도에, 설교는 설교, 헌금은 헌금, 그 각자 순서마다 거기에 어떻게 돼? 거기에만 내가 집중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 그게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드릴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끄덕끄덕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뒤에 다 깨달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끄덕끄덕. 이거 끄덕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끄덕끄덕 한 걸로 내가 다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은 그 말씀이 다시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순종으로 이어져야만이 올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은 그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며 올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잘 행하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끄떡끄떡 했습니다. 끄떡끄떡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끄떡였는데 그게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가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요, 그 반대로 좋은 것은 다 살려주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다 멸절해라. 아가왕도 쳐 죽여라. 근데요, 안 그랬어요. 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에 들어가서는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거 다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 변명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제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거예요. 만약에 그가 제대로 들었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것입니다. 안 듣고 있다가 나가서 엉뚱한 짓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들어야 돼요.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좋은 동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런 재물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면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가인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면요, 농산물을 드렸어도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예. 비록 농산물을 드렸다 해도 받으실 텐데, 그러나 그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한 걸 볼 때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는 잘못한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면 삶에서도 올바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삶에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할 때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돌이키는,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가인과 같이 어떻게 돼요? 뿔딱지가 나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갖다가 실천하며 살지 않으면요, 가인과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실패자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예배자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예배 그걸 받으시고, 그래, 내가 기뻐한다, 고맙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